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한번 걸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몇 번 반복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신앙의 어떤 포인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포인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14장 이후를 얘기하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래돼가지고 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니까, 그 14장에 보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 와중에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그돌라오멜을 대파시키고 그 붙잡혀갔던 소돔 땅,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전리품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조카 롯이 끌려갔으니까 뭐 정신이 있습니까? 어쨌든 구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 마음으로 그냥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 사건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어떤 군대입니까? 자기보다는 큰 나라들이고 쳐들어오면,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살아가겠나? 그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이기긴 이겨놨는데 이 다시 연합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게 감당이 되겠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이 포인트에 빨리 도망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약속의 땅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큰 방패, 저기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그돌라오멜을 쳐가지고 롯을 찾아오고 그 많은 사람들과 전리품들 다 찾아온 건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큰 방패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큰 방패란 말은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큰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외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앞날이 걱정스러울 때도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염려나 걱정은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직면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절대 해결되는 법 없습니다. 두려움은 직면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삶을 걸면서 직면해야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직면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죠.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두려워서 건강검진도 못 받습니다.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든지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두려움이 오든지 간에 직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든지. 그리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카르라는 단어는요, 임금이나 급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재산이다. 내가 큰 기업,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게서 모든 전리품을 다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맞으러 와가지고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그 전리품 네가 취해라. 선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이 받았죠. 그리고는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은 한 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당신 전리품 다 가져가라. 이것 없어도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 당신이 나를 치부했다는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하고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푼도 취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아깝습니다. 그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거 다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이거 아까워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롯하고 이 갈등이 생겼을 때 네가 좌하면 나도 좌하고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롯에게 주죠. 그래서 롯이 굉장히 애굽 땅 같고 에덴 땅 같은 소돔 땅, 소알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요,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현실을 딱 직면하면 이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 사업이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생활이 굴러가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모든 전리품까지 다 가져가라. 당신이 나를 치부했다는 말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공급하신다. 그렇게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워할 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혹이 부린가 아닌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며 너를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상급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이 땅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세상 환경이 척박하고 온 천지 대적투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큰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고 저기 큰 상급이 되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맛보고 누립니까?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빈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쏟아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사용할 수가 없는데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손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을 훈련시켜가면서 이 고난 저 고난 때에 따라 나타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이끌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빈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저 고난, 이 어려움 저 어려움, 이 두려움 저 염려, 모든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빈손을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죠? 믿음으로 옳았다함을 받기 때문에. 핵심은 믿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만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일어났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강화시키고 믿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빈손을 만드십시오.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만드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부르짖으십시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세월을 낭비합니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행해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큰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야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죠. 이런 거 경험해야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죠. 이런 소소한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자,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낙심이 옵니다. 낙심. 그 낙심을 2절부터 3절에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의 느닷없는 이 대답을 보십시오. 낙심이 들어가 있죠. 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람이 75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안주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그때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받고 그가 75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든 아비 친척 집을 다 버리고 여기서 읽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다 정리해가지고 갔던 것이죠.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하면 이런 씨부터 달라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뭔가 받아 하나님께 누리려고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다르니까, 씨부터 다르니까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왔건만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재산은 늘어나고 롯과 함께 있지 못할 만큼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여전히 약속하신 아들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들이 없다면 이건 내 대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재산을 주신 더 거부가 되게 하신 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대에서 끝나버릴 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결국 내 종 엘리에셀이 모든 걸 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이 낙심에 찬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라고 이런 낙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이런 낙심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왜? 믿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큰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큰 결단하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쉽게 됩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끔찍하지 않고 큰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고, 이 낙심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낙심됩니다. 도대체 그 약속하신 아들을 언제 줍니까? 모든 이 가산 결국은 다 내 종 엘리에셀이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낙심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의심이 난다면 의심을 아뢰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낙심에 찬 아브라함의 말에 답을 주셨죠.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 말 다시 똑똑히 들어라. 반드시 내가 아들을 준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무뼈를 다 보여주시죠.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모로코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우리 교회가 도보았던 모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모로코에 가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가서 텐트를 치고 밤에 이 노숙을 하는데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밤하늘의 풍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놀라운 역사하신 능력에 감탄해가지고 찬송이 절로 나오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 하늘을 보라. 그리고 이 무뼈를 세워보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별 세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처럼 연약한가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이 찰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한번 다 돌이켜 보십시오. 낙심이 차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서 응답을 받고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만드셨죠. 그래, 한번 믿어보자. 믿음이 일어나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인내하자. 그렇게 넘어가면서 역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 해야지 믿음이 올라오고 역사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작아집니까? 맨날 문제만 바라보니까, 맨날 문제만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씨부터 달라야 됩니다. 입술을 크게 여십시오. 눈을 좀 크게 뜨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바라보십시오. 제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세월 낭비입니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 보십시오. 안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는데 왜 안 된단 말합니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 당시 아브라함, 사라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생식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찬 거죠. 이미 끝났으니까 알잖아요. 자기 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나님 끝났어요. 이제 내 종 엘레셀이 이 모든 걸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올라온 겁니다. 그냥 믿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물 것이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또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 즉이 큰 상급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때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이 말씀과 같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죽음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 믿음이 일어나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낙심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곱이 넘기고 또 승리하고 역전을 이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